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48절입니다. 에스겔 40장 48절과 49절 두 절만 찾았으면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 40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하늘의 성전을 보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 하늘의 성전의 실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여튼 이 성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건물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40장에 와서 살펴본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담을 보여줍니다. 담 그리고 동쪽에 그 한 7계단 올라가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큰 문입니다. 그냥 문짝 하나 달랑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큰 게이트, 양쪽에 방이 문지기 방이 3개씩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큰 통로가 되는 큰 문이 바로 있고, 그 문 위에는 상문들도 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새기기도 하고, 하여튼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속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또 그 밖에 또 로비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 바깥들 박스 끌린 이제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바깥들이 있고, 그 바깥들 이제 이제 서쪽,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는 10개씩 30개의 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북쪽으로 가서 북문을 보고 또 남쪽으로 가서 남문을 보니까 북문, 남문, 동문이 전부 똑같은 구조였고 크기도 똑같고, 그래서 또 이제 남문에서 이제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8계단을 올라서 남문을 올라갑니다. 남문을 통과하는데 그 안에 안뜰의 문과 바깥뜰의 문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뜰로 들어가서 안뜰에 들어가서 동문을 보고 또 북문을 보고 다 똑같은 문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북문 곁에서 이제 여러 방들을 몇 가지를 보잖아요. 번제물을 씻는 방, 그리고 노래하는 자의 방들, 이런 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뜰 중앙에는 이제 제단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그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에스겔이 제단을 통과해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나가면 바로 거기가 바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진짜 성전의 본 건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본 건물, 이제 성소가 있는 건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데는 또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 계단, 제일 첫 번째 계단은 7계단, 두 번째 안뜰로 들어올 때는 8계단을 올라왔고, 이제 세 번째도 또 계단을 올라서 이제 딱 가보니까 이제 오늘 48절, 49절은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성전문 현관을 우리가 현관이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로비 그러면 좀 더 아마 감각이 더 쉬울 거예요. 우리 건물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이제 길거리에서 바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뭡니까? 1층 로비입니다. 로비, 1층 로비. 현관, 그게 현관이에요. 현관. 또 3층으로 예배당 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 밖에 있는 저 공간이 뭐예요? 3층 로비, 현관입니다. 현관이라고 하는 것, 로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문 현관에서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성막에는 이 성전문 현관이 없습니다. 그건 이동식이니까 천막 치고 빨리 걷고 또 이동하고 또 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성전에는 이제 뜰의 제단을 통과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현관이 먼저 있고, 현관 앞에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현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먼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49절에서 이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계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단. 물론 이제 성경에는 이 계단이 몇 개의 계단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이제 주전 한 3세기경에 헬라어 그 시대는 전부 헬라어가 공용어를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기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70인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0인 번역에 보면 이 계단이 10개의 계단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는 이게 10개인지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오래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그 당시 학자들이 그렇게 10개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도 이 계단을 10개의 계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잘 보면 계단이 제일 바깥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동문으로 올라가는 7개의 계단이 있고 그다음 그 바깥들에서 또 안뜰로 들어가려면 또 8개의 계단을 올라서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안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0개의 계단을 올라서야 된다는 거, 이 구조를 잘 우리가 머릿속으로 익혀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어떤 때는 18개고 어떤 때는 7개냐 또 10개냐 하는 거, 이 성경에서 이 10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자기 재산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모으려고 할 때 처음에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이긴 하지만 또 사이도 되기도 하지만은 이제 공짜로 하겠느냐, 그 품삯이 뭐냐, 네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뭐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것 되고 그냥 얼룩무늬 없는 건 전부 외삼촌의 것이 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야곱이 장깨가 많아요. 잔머리가 많아. 그래서 아주 건장하고 아주 튼튼한 양들이나 염소를 보면 또 그 뭐 물가에서 신풍나무 가지 같은 걸 뭐 어떻게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잉태를 하게 되면 또 이 얼룩무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라반이 보니까 아니 자기 원래 재산 희고 깨끗한 양보다도 얼룩무늬가 너무 많으니까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무리 족하고 사이지만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꾸자. 이제부터는 얼룩무늬가 내 거, 흰 거는 네 거, 야곱의 거, 그럽니다. 또 바꿉니다. 야곱의 머리 또 돌아가잖아요. 또 그럼 흰 게 또 잘 나오도록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흰 게 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또 라반이 또 바꾸자, 또 바꿉니다. 몇 번을 바꾼지는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출발하게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될 때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0번이나 하는 얘기는 꼭 10번이 아니라 10번이나 하는 그 표현은 아주 많이, 그냥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많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성경에는 10번이나 하는 말들이 꽤 나와요. 그 10번이나 하는 얘기는 그만큼 충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그래서 이 바깥 그 뜰에서 속된 지역에 살다가 거룩한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완전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완전함에서 이제 바깥 뜰에서 안뜰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게는 8이라고 하는 8계단,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생명의 숫자 8계단을 올라서야 안뜰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안뜰에서 또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10개의 계단을 올라서야 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도 충만하게 받지만 고난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숫자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인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꼭 열흘 동안 환난 받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대부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0일 그러면 고난도 환난도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지만 어떤 때는 고난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충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얼마만큼 받겠습니까? 처음에 뭐 성경 토론하고 변론할 때도 물론 뭐 욕도 먹고 했겠지만, 그러나 돌마다 죽잖아요. 뭐 10일 동안도 안 해요. 그러나 그거는 충만한 고난이에요. 이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서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고난도 충만한 고난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얘기는 꼭 문자적으로 열흘 동안 환난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진정한 참된 교회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는 아주 충만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뭔가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자, 첫 번째 완전한 7계단, 그 다음에 새 생명의 8계단, 그 다음에 뭔가가 충만해져야 이제 본격적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의 숫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진짜 내가 성소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것부터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지금도 이 시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또 뭐 게임을 한다든지 또 다른 뉴스 검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 뭐예요? 충만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거 쳐다보고 있어. 충만함이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은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충만하십니까? 다른 생각, 예배 마치고 빨리 어디 가서 만나야 되고 누구 친구 만나가야 되고 어디 또 누구 막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는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몸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10계단의 의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성전 현관이 바로 10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단 올라서면 이제 그 현관, 성전문 현관에 이르는데, 그 문간의 벽을 이제 좌우의 벽을 청량하니까 길이가 이제 5척씩, 그 다음에 너비도 이쪽도 저쪽도 5척씩, 그 다음에 벽의 두께가 3척,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현관 그 전체 가로 세로 길이가 너비는 20척, 그리고 또 세로는 11척. 20척이라고 하면 한 10m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가 폭이 아주 10m, 또 그 앞뒤 길이는 한 5m 정도 될, 6m 정도, 그런 정도의 큰 현관이 아주 넓고 큽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왜 이 성전문 현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현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현관은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의 공간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직전의 공간이 바로 성전문 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뭐 그렇게 느끼고든 안 느끼고 오셨던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층에 딱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딱 들어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주보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고 또 뭐 생리적인 현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빨리 미리 갔다 와, 예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되겠든지 화장실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 또 3층 현관에 가서는 뭐 헌금 봉투를 다시 챙기든지, 주보 성경 통신 공부 지난번 거 이제 빼고 새로 한 거 또 꽂아 놓고 막 이렇게 하고, 로비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로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예배당 본관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준비가 바로 현관이에요. 로비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일부 예배는 8시 55분부터 뭘 시작합니까? 8시 55분부터 뭘 시작해요? 8시 55분. 뭘 하는지도 몰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앞에 무슨 기도 제목 나오고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한 15분. 그 다음에 또 15분 지나서 이제는 또 9시, 그러니까 25분부터 되면 이제 뭐가 시작돼? 8시, 55분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10분, 9시 10분 되면 찬양이 시작되잖아요. 찬양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이 뭐냐면 시간적인 면에서 그것은 성전문 현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아직 뭐 기도 시간 아직 예배 시작 안 됐다. 뭐 찬양 나 다 천천히 하고 그냥 이제 나는 9시 뭐 한 25분 그때 시작하니까 그때 가야지. 그런 사람은 뭐냐면 현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본당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에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안 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도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또 뭐 또 찬양해야 되냐고 뭐 바로 시작하면 되지. 하나님은 준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준비 좀 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일들을 시내산 아래에서 쳐다보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도록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옷을 빨고 몸도 씻고 거룩하게 정결하고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냥 구경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 준비. 여러분 준비하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오셨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그냥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그 광경 막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고 막 이런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진동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만 보게 되는데 그것만 볼 준비를 하는데도 이틀 동안 옷을 빨고 몸도 씻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 좀 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터벅터벅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옷 하나 입고 그냥 세수 한번 하고 그냥 나왔는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진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 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문 현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로비예요. 로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공간적인 면에서는 로비가 되겠고 시간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 예배는 시간적인 면에서는 15분 기도하고 또 15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앞에 있는 것들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 기도 안 하면 어때? 찬양 안 하면 어때? 그냥 사도신경 할 때 그때 딱 가서 그냥 지각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지각이에요. 준비 안 하고 나오는 게 지각이야. 여러분 지각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분들 꽤 많잖아요. 다 집에서 실컷 놀고 있다가 이것저것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막 저거 이것저것 하는 척 하다가 아이고 가자 그냥. 그렇게 말고 진짜 예배를 위한 준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미 늦었고 다음 주부터 예배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려면 몇 시 몇 분부터? 8시 55분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준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세상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 좀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준비 좀 하고 가겠죠. 어떻게 하든지 옷도 제대로 깔끔하게 막 헤어스타일도 어떻게 하고 막 준비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느냐 이거죠. 성전문 현관,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어떤 준비를 하느냐? 시편에 보면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들이 나온다. 와 청년 그런 단어만 생각하기 쉬운데 청년들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배당 교회 다닌다 이 정도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전 문 앞 현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 48절 49절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읽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문 로비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곳에서 그 공간이 주는 의미, 그 시간이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벽에 현관문 벽의 두께가 세 척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다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하여튼 한 가지씩 또 살펴본다면 벽의 두께가 세 척이다. 이 세 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 제일 외곽에 있는 담의 두께가 기억이 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 동문으로 들어갈 때 동문 밖에 있는 이제 옆에 쭉 있는 벽, 그 벽의 두께는 몇 척일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6척이었어요. 6척. 6척이라고 하는 건 한 척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척은 한 규빗,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 그리고 손바닥 넓이 더한 거 이게 한 척이에요. 그러니까 6척이어서 그 바깥 외곽은 그만큼 담이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담이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바깥들 들어오고 또 안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도 그 벽의 두께가 세 척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그 미터법으로 하면 한 1m 50 정도 되는 거, 한 이 정도 된 벽 두께가 이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두께가 왜 그렇게 두껍냐? 벽이라는 게 그냥 요만큼만 해도 벽이 되고 얄팍하게 해도 벽이 다 구분이 되는데 벽이 그렇게 두껍다는 얘기는 그 벽의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시할 때에 특별히 견고함,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벽의 두께를 바깥담은 6척, 그리고 이 성소 현관문의 그 벽 두께도 3척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어떤 구조로 만드셨느냐,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할 때에 성전을 짓는 목적은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성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이건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다시 말해 내 이름을 두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든지 이걸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견고하다, 두껍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벽이 두껍다는 얘기는 왜 필요 없이 벽을 두껍게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두껍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바로 그런 개념이 바로 이 벽의 두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두꺼움을 고백한 사람인데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란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라. 견고한 망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망대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벽의 두께가 왜 그렇게 두껍게 했을까? 쓸데없이 그냥 두껍게 했을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두터움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하심, 사랑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두꺼운 견고한 망대다, 견고한 그러한 은혜다는 것, 견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전문 현관에 이르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두 기둥이 있었다고 했는데, 기둥에 대해서는 이미 동문을 대해서 말씀할 때 이미 야긴과 보아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건 생략을 하고, 하여튼 오늘 우리 성전문 현관에서 현관에 이르르는 것 10계단을 올라서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그 현관의 그 의도, 목적, 그곳은 바로 성소를 들어가기 직전의 준비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그 벽이 두꺼운가, 그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문 입구와 같은 이 현관 로비와 같은 예수님의 그 특성이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언가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10계단을 올라선 충만한 분. 처음에는 완전함에 이르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충만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 새 생명, 충만함. 나는 7계단 올라선 게 이제 완전해야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되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또 충만함이 이르러야 돼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러한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 충만함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충만하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니까 머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안에서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하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내 감정적으로 좋았다는 얘기지, 은혜는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진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진짜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감정적인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거 알아야 충만한지 안 하는지 알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새 생명의 은총을 받았는지, 나를 중생하셨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그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충만하신 그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돈도 많으면 뭐 좋겠죠. 뭐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이따가도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성전문 현관, 이 로비는, 이 문은, 이 로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속된 땅에 살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면 제일 바깥에서 외부에서 바깥 뜰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문은 몇 개가 있었습니까? 몇 개예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이 무거운 거예요. 문이 3개잖아요. 동문, 남문, 북문 3개. 그러니까 이 속된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는 데 3개의 문이 있었어요.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데도 문이 몇 개예요? 3개. 거기도 동문, 남문, 북문 3개가 있었어요. 안뜰에서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땅끝의 사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모여오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마지막 통로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신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그 세상의 종교잖아요, 종교. 그래서 세상에 뭐 예를 들어 뭐 불교나 유교나 뭐 어떤 뭐 여러 많은 종교들을 보면 신을 가까이 하고 신과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잖아요. 뭐 불경을 열심히 외운다든지 뭐 3,000배를 하든지 뭐 오체투지를 하고 막 땅바닥에 엎드리고 뭐 몇 번 경배를 하고 또 뭐 이슬람은 뭐 메카 순례를 하고 뭐 그렇게 얼마 전에도 또 순례하다가 많은 사람이 막 죽었는데도 그래도 또 모여들어서 그 뭐 뱅뱅 돌면 막 그 탑을 돌기만 하면 막 그 신을 만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신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소 앞 현관은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노비에 가가지고 아무리 뭐 준비해봐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소의 앞에 현관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오는 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길이 바로 이 성소 앞 현관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살린다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도 그냥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앞 현관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과하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것 좋은 걸 많이 해도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예수를 의지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소 입구 그 현관의 벽이 아주 세척식 1m 50되는 그 두께가 그런데 그 두께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들도 일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아버지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합니다. 견고하다는 거 확정, 도장 확 찍어준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엇을 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앞 현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한 통로다, 한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 그 현관의 벽의 크기도 물론 크고 견고하긴 하지만 벽 두께도 세 척씩이나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성소에 들어갈 준비하고 삽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1층 로비에 딱 들어오면 뭐부터 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본당으로 들어오십니까? 뭔가 이거 뭐냐면 하다 갔다 들어오십니까? 나름대로 볼일을 보잖아요. 그게 준비예요. 화장실을 가든지 주보를 챙기든지 아니면 거울 앞에서 다시 옷매무새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든지 뭔가 다 또 헌금봉투도 챙기고 뭔가 다 준비하고 예배당 본당에 딱 들어오잖아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 준비가 뭐냐 하면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이제 무엇으로 충만해야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7 집사를 뽑는 기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에 뭔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3절, 5절, 8절을 읽었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스데반이 무엇으로 충만했을까? 5가지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믿음 아까 했고 반복 중복되는 거 빼고 은혜와 권능, 이 5가지가 7 집사 스데반에게 충만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난 머리 나빠. IQ 좀 낮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아무도 시작을 안 했는데 야 이제 오늘 뭐 할까 생각해낼 줄 알고 뭔가 이제 이거 하면 좋겠다고 뭔가가 이제 막 머릿속으로 막 떠오르는 거,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좀 뭘 했으면 좋을까?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지혜가 충만하면 우리 교회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당회를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 의논할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지하의 통로가 어떻고 뭐 또 계단이 어떻고 현관은 어떻고 막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뭔가 꾸며내고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 충만입니다.
옆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좀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게 뭔가 이제 생각이 시작이 되잖아요. 지혜는 뭔가를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충만한가.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입니까? 진짜 믿사오니 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는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뭔가 도전을 해보고 믿음으로 뭔가 해보십니까? 믿음 그러면 됐으면 좋아.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그냥 그런 정도로 난 예수 믿어. 여러분, 신앙 고백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당연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 여기서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뭔가를 일할 수 있는 능력,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 충만입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십니까? 또 대답 못 하시네.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은혜. 내가 뭐 감정적으로 좋았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너무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권능이 충만하다. 물론 이 권능은 성령의 충만과 연관되어집니다. 권능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뭔가 일을 해내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고 저렇게 했으면 좋아. 그렇게 뭔가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할 힘이 없다. 그러면 권능이 없는 거죠. 권능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첫째,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재건 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해야 10계단에 올라선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성소 입구 현관에 들어서는 거예요. 자, 이제 올라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봉투도 챙기고 뭐 이것저것 막 다 옷매무시도 가다듬고 이렇게 하듯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뭐냐? 나를 돌아보는 생활. 나를 되돌아보는 거, 준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성전에 나아가려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2가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우리가 예배당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고 제대로 여기서 놀라운 예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참마음이 뭐냐?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록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마음, 이것이 바로 참마음입니다. 여러분, 참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들, 막 세상의 어떤 욕심들, 내 계획과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 막 여기만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스며들지 않으면 참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마음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기록된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뭐라고요? 담대함과 확신. 믿어요. 말로는 믿는데 담대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담대한 사람은 뭔가를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담대함과 확신.
이와 같은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준비되는 것. 이걸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 문 밖 그 현관 로비에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 문 밖에 문 안에 밖에 로비에서 꼭 기억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헌금 봉투 챙기고 뭐 그런 것만 챙기지 말고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참 마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이걸 챙겨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해야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잘 준비하고 삽시다. 그냥 대충 교회 들어오지 말고 진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될 것은 들어와서 야, 이 벽 두께가 이렇게나 두껍네, 견고하네, 이걸 깨닫는 생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에 대한 견고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잘 모르겠다, 설마 이런 기도 들어주겠어? 그런 의심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부족하면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성전 문 앞 현관에서 가져야 될 태도,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후손, 먼 후손이 막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아들이 없는데도 내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성소에 들어가기 성소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있는 성전문 현관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0계단에 충만의 계단 아니면 올라서 그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벽의 두께도 느끼면서 하나님은 진짜 견고하구나, 하나님 내게 진짜 응답 주시는 분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빌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셨느냐? 바로 그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더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 좀 잘하고 삽시다. 대충 나오지 말고 현관 로비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